이 시간은 주님께서 지적하신 가증한 것 중 네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4절에서 화 있으시죠. 이 시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형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 의와 긍휼, 인과 믿음,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도다. 첫째, 본문은 화해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밝혀 정비해야 된다. 우리가 착각 속에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의롭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는 거울 보고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깊이 살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정비하고 점검하고 정비하고 정비해서 복받을 대상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기 있자는 이제 그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좀 받았습니다. 다름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계로 정확하게 한국 중심을 통과하게 하셔서 깨달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11절 물질론들이 더 중한 바 의와 것을 버렸다 하셨으니, 즉 공의와 사랑과 믿음을 버렸다 말씀하셔요. 대신관의 회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또 주의 영상을 이루기를 구하지 않는다고 주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욥기 2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셔요.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로마서 8장 때는 육신생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셔요. 사람들이요, 육신생활을 철저히 성령의 소욕으로 소멸하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하면서 하나님 절대적인 보장, 할렐루야, 절대적인 보장 받는 저임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장세기 1장 27절에 주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형상이 모여다나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28절에서 생명과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다 다 했어요. 이 귀한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영원히 에덴 동서 행복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형상을 잃어버렸고 그 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 내용은 섬김의 재단과 기도의 재단의 연속관계가 끊어졌음을 지적하십니다. 즉, 첫째, 진설병. 진설병이 무엇이냐면 차려가 드리는 떡입니다. 상에 차려가 드리는 떡, 나를 드린 증표로서, 즉 성결을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진설병인 것입니다. 진설병, 즉 섬기의 제단의 예물인 소제물은 유향, 즉 기도의 제단에 영을 위한 향재료와 함께 드려야 주님 반죽히 받으시고 은혜 베푸셔서 어예쁜 심으로 단자시신다니.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성소에서 거룩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데 떡을 만들어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떡을 만들어 드리라. 떡을 만들 소금에다 김을 붓고 유향을 섞어서 잘 구워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참말로 거룩한 백성 우리를 거두시길 원하셔요. 내 하나님께서 발길을 맞다 하셔도 유양 희생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신 로마서 12장 말씀하신, 얘들아 너를 산재로 나의 제단에 드려라. 내가 보혈로 진리로 너를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어예쁨을 단장하시겠다. 금생 내에 있어서 기업자를 삼으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 귀한 뜻을 깊이 매일 발견했다 할지라도 희생하지 헌신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복은커녕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고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시길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소재 성결케 하는 제사엔 필수 요소가 5가지가 있죠. 첫째는 고운 가루입니다. 사람들이 빵을 만들면 밀을 잘 빻아서 고운 가루 무엇입니까? 우리 심령이 말씀 앞에는 항상 예 하는 자. 할렐루야. 말씀 앞에 예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거기다 소금을 달라고 말씀. 소금은 변하는 언약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소재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귀한 약속들을 하셨어요. 소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산대로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하시죠. 몸을 드려라. 마음, 뜻, 영, 생명을 드려라. 그런 몸을 구속하시고 마음의 중생, 뜻의 신세, 영의 성생, 부활의 생명을 너를 주시겠다. 귀한 약속을 하셨어요. 때문에 이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참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소재물로 나를 성결시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유양을 말씀하시죠. 유양은 희생 언실을 뜻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고 밭에 감진 보화를 발견했다 할지라도 희생하지 않으면 너를 산재물 드려라. 제단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신으로 말씀을 잘 들으시오. 너를 산재물 드려라. 제단에 접촉하는 거룩하게 하시다 말씀이에요. 바로 성전과 이제 지난주에 성전과 제단이 예물을 거룩한다고 말씀하시오. 때문에 나를 거룩히 하는 성전에 나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셔서 강력한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몸의 빛으로 우리 마음의 등불로 우리 의지는 법궤를 좌전시켜 주시고 우리 영의 내생물의 영으로 우리 생명은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으로 주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으로 귀한 결실로 우리를 조성해 주신다. 더운 떡을 말씀하시죠. 더운 떡, 뜨거운 정성으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8장 19절 또 14절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찾으셨으면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름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야.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을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있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과 이제 세리 기도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바리새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들을 들었나이다 하고 자기 자랑.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전에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하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일단은 살펴서 경건의 사랑에서 살펴서 철저히 양심을 신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누구 이 세리처럼 이게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과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하나는 세리처럼 감히 얼굴을 듣지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요. 나는 죄인으로서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긍휼히 베풀어서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한다는 그 이제 뉴스를 듣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지인 노가에서 긍휼을 비치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지인 노가에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잖아요. 참 우리의 행위로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진노와 하나님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여 진노간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경제로 정치 경제 종교 너무나도 참 암담하고 참 어려움 많은데 또 태풍으로 하나님께 이병성을 치시면 이병성들이 상실감이 너무나도 크길 거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대한 긍휼과 사랑을 버렸음을 지적하고 책망하셨어요. 오늘 주의 사자들은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성결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산점으로 드리는 헌신과 간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사람들이요 소재는 성결케 하는 제사예요. 성결케 하신 제사. 오늘 말씀을 듣는가 은혜 받으셔서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왜 오셨는가? 그래 성전지로 오셨구나. 성전지로 오셨구나. 생명을 살려 오셨구나. 그래 이 귀한 사역에 내가 정말 해야 되는 무엇인가? 마리아는 옥합을 깨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온 집에 향기가 진동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심령에 성전지로 오셨습니다. 성전지로 오셨어요. 하나님 마리아처럼 여러분들이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정말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 마음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나라에 세우고 생명을 세운데 기원독으로 쓰임받게 하셔서 간구하고 희생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의를 나타내지 말고 참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함으로 은혜 받아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저들이 되어야 될 점인 것입니다. 주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바와 이제 여호와의 도를 알지 못함을 책망하시고 안식일 날을 지켰으나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된다.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을 열심히 지키는데 여호와의 도를 알지 못해서 그래서 성전뜰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11주 예물이 첫째 제단의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너희가 박하와 회왕과 근처에 11주 드려야 돼. 더 중한 막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박하는 향료를 생산하는 그런 식물인 것입니다. 또 희양도 역시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에 나는 그 풀인데 거기 열매가 그거를 기름을 짜서 향료로 쓰고 또 약으로 쓰는 아주 귀한 향재료인 것입니다. 근처는 뿌리 채소로서 무나 당근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을 11주는 철저히 드리는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말씀하셔요.
왜 그래요? 의원 것이나 보았대. 11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이룬 신앙인으로 만들어주시고 낳아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사이들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의와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11절 동안 우리에게 약속하신 무엇입니까? 공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해 주시겠다. 사랑의 앞에 설 수 있는 사랑받을 자로 낳아주시겠다.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룬 분이시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내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셔서 심지가 견고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 36장 37절에서 약속해 주셔서 구해 주신다고 말씀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섬김의 세단과 기도의 단을 수축해서 향기름을 지를 뿐 아니라 향단에 어떤 고치고 시려울지도 내가 말씀도 살겠으면 뜻을 정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상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명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던 주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명하신 예물이다. 명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켜서 생겨 그 번성을 정복 충만한 다스리라 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내세우고 우리를 통해 영감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1절에서는 주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과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이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말씀하셔요. 우리 청소년들, 장년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짧은 생애를 사는 가운데 기회를 선용해서 요셉처럼 신앙생활 착실히 잘해서 30대에 대지구의 총리가 되어서 7년 6년 때 이방인과 백성들을 이때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구세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것처럼 사명감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기한 내용들 참으로 간절 그 깊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밝혀주셨은즉 사람들 이 말씀을 속히 이루어서 명하신 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부터 하는 형상을 해보시기 위해서 명하신 거예요. 내가 이런들 정말 그 명령과 약속을 따라서 연사시 산전으로 들이셔요. 산전으로 쏟으셔요. 그래서 속히 복귀권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삭처럼 요셉처럼 몇 세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뭘 알아요? 17세에 부르심을 받았어. 17세에 이삭에게 너를 번제로 드리라. 네 민족을 원하는 번제로 드려라. 요셉도 17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사역지에 나가게 하셨어요. 사람들이요,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일성 장로님, 그분은 정말 가난한 동물의 아들로 태어났어. 땅은 병도 없는 가난한 동물의 아들로 태어났어. 근데 그는 일찍이 중학교 때 지금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사람들이요, 주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비전을 주셨어요. 내가 30대 이전에 박사가 돼야 되고 교수가 돼야 되고 회장이 돼야 된다. 가능합니까? 능력 없이 난 모든 걸 살 수 있다. 할렐루야. 능력 없이 난 모든 걸 살 수 있다. 우리 이제 청년 중에는 정말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 교회를 지키기 원합니다.
학교 짓기 원합니다. 내 평생에 100개 이상의 교회와 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미 10여 년 전에 그걸 다 이루게 하셨어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결하게 하셨어요. 조정희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안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교수님들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함으로 보살펴줘가지고 참 보라면 그는 이제 학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사람들이 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속히 말씀이 실제인 복의 근을 이루시길 주여라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공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방치하시는 분 절대로 아니야. 오늘 11조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네, 너무너무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며, 또한 명하신 의도가 무엇이며, 또한 그것을 할 때 어떤 보장이 있는 것이며, 너무나도 우리 자세히 알잖아요. 그러나 실천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없어. 실천하지만 그건 아무 나에게 유익이 없어.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우리 김정수 목사님, 국민은 3대 의무가 있다. 교육, 납세, 국방. 의무를 수행하자면 어떻게 해요? 벌을 받아. 네. 바로 이 11조는 하나님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확실하게 또 되게 법도 윤례고 규례와 계명과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대로 살면 여러분들 복을 받을 것이고, 복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는 히브리 12장 6절에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징계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죄를 범할지라도 방치하는 분은 절대로 아니야. 왜? 하나님 경건의 사랑 우리를 성도로 양육하고 오라기 때문에 결코 방치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채찍에 때리는 거예요. 예, 의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하나님께서 치셔. 예, 하나님께 피수하셔. 하나님께서 안 거둬가시겠어요. 이 말을 참으로 벼르고 하는 말이야.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데 어떻게 사업을 실패하게 망하게 하시든지. 그래서라도 구원시키고 그들을 바로 복받을 자서 만들기 위해서 질병으로 치셔서 고생하고 다 이제 자산 다 버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예.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얼마나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인지. 가나안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이방인을 남녀노소 할 것 전부 진멸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제일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결코 전 범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저는 그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셔. 채찍을 때려서도 여러분들 복받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잘 하시오. 내 주온 기회를 선양해서 하나님의 의미를 당당히 수행함으로 하나님께 당당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 주영선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세우고 나라 세우고 생명을 산 일에 나를 참으로 헌신해주는 드리기를 원합니다. 짧은 생에 사는데요, 찬양 우리가 참으로 기억하고 가야 되잖아요. 기억하고 가야 되잖아요. 11절을 처음으로 드린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전쟁 포로된 롯을 사명감을 가지고 구출해 올 때 멜기세덱이 만나서 포도주와 떡을 줍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피와 살을 주셨어요. 제후 6월절 제후 만찬을 떼시면서 얘들아 받아 마셔라, 받아 먹어라, 피와 살을 주시면서 피와 살을 먹자면 생명이 없다 말씀하셔요. 사람들이요, 바로 멜기세덱의 피와 살, 피는 무엇입니까? 보혈을 뜻하고
은혜의 복음을 뜻하는 거야.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새샘을 얻게 되는 것이요. 새샘 얻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때를 따라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떡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때를 따라 주신 양식.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음으로 하려면서 우리가 구원의 대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 축복을 하니까 계시가 열립니다. 사람들이요,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계시가 열리시길 주의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들어라. 네, 말씀을 들을 때에 사모을 들을 때 이한감에서 영혼몽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피하사를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6장 63절에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보혈의 은혜를 받으니까 복음을 영접하니 영이 살아나고요. 영의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두 번째, 11절 의와인과 신의 계약을 따라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잘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첫째로 주께서 의를 말씀하시고 공의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다. 예,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의인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창조의 형상의 영광을 입히시기 위해서 11조를 명하셨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공의에 저촉된 부분을 아들의 희생으로 대신해 주시고요. 이 약속을 믿고 주께 나오는 자에게 잃어버렸던 주 형상을 등으로 창조해 주십니다. 우리는 나를 드린 증표로 11조를 드리며 주님 보시기에 좋게 주 형상으로 창조해 주셔서 말씀이 실체를 이루게 하셔서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간구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창조해 주셔서 창조주셔서 하면서 나를 드린 증표로 11조를 드리면서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 창조해 주셔서 공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대로 창조해 주셔서. 두 번째, 주님은 이제 의와 인을 말씀하시고, 이는 바로 어지린 자인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저주받아 멸망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하지만 저희들이 여기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요.잖아요. 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낳아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사람의 몸을 입혀 세상에 보내사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권하신 사랑의 아버지 앞에 효성스러운 마음으로 나를 드리오니 주님께 사랑받을 주의 형상으로 낳아주셔서 기도해야 된다. 성경에서는 네 가지로 낳을 것을 말씀하셔요. 고린도서 4장 14절에서는 복음으로 낳았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낳았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 탈북해가지고 목사가 된 유대열 목사님이 하는 것은 놀란 것은 뭐냐. 십자가 그렇게 많은 거. 교회가 그렇게 많은 것이. 사람들이요, 복음으로 나왔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말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낳으심을 받는 복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처럼 교인으로 사지 마시고 아벨처럼 후사로 사시오. 상속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해처럼 이름만 가지고 교인들은 이름만 가지고 살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예수가 대답하시되 진실로 주시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걸 무엇입니까? 철저히 회개를 통해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장사되었고 그리스도는 새 생명권을 사는 사람.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나셔야만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세 번째는 진리로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그가 다 같이 보십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명이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진리로 낳아. 진리가 체질화 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 우리의 체격, 인격, 의격, 영격, 생명격이 돼야 되는 것이. 요한일서 5장 10절에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은 자 되게 하소서. 효도하겠습니다 하고 나를 산정으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 나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은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은 자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은 자는 바로 예수님처럼 말씀이 실체가 이루어진 사람. 악한 자가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한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문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은 자 하나님을 치시고 또 어린 양을 치셔서 보장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이죠.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에서 계약을 약속을 신실하게 하시.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절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의 약속 얼마든지 그리스도로서 예가 된 점. 할렐루야. 하나의 약속을 신실하게 하는 분이시요. 그러면 우리가 아멘을 함께 영광이 됩니다 말씀하셔요. 약속을 빈틈없이 변함없이 시행하시는 계약의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산전으로 드리며 연약한 내 신비의 아버지를 깊이 새기시사 어떠한 시험에도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이나 핍박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 가운데서 심재가 견고한 자로 주의 뜻대로 사는 신앙의 장부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간과 함께 11절을 드릴 때 받으시고 주의 형상을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이런 자에게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주셔요. 쌓을 것이 없는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으니까 영이 잘 되는 것이 범사가 되면 강건한 복을 받아서 정인이 되게 하시죠. 기한전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향충을 제한받는 보장받는 이런 보장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의와 인과신을 말씀하시죠. 공의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해 주셔서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낳아 주시옵소서. 또 약속을 신실하게 해주신 주님 앞에 계약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자 신의를 가진 자 언약을 따라 사는 자라고 주님 내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셔서 심지가 견고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주는 영어롭게 한 삶을 살게 하셔서 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네. 물질만 드려서 이것으로 11조 온전한 11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셔요. 세 번째는 점검하고 정비하라고 말씀하셔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말세의 성들은 의원과 신의 계약을 따라서 대신관리의 회복을 구하며 하나님 은혜로 주의 형상 이루고 사명 다하고 재림하실 주님 앞에 영광 중 기업을 받을 자로 서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전과 제단의 귀중한 약속을 가르치지 못하고요 11절 드리면 부자 된다고 가르치는 자는 그날에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잘못 가르쳐서 그들이 착각하고 있죠. 천국 갈 천만의 말씀. 불법에 행한 자들은
불법이 무엇입니까? 범법자거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척도를 주셔서 청량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인반에서 보장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맹인은 인도자가 하리산을 걸려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책망하십니다. 낙타는 사막을 통과하여 목적지까지 가는 짐승으로 성도가 대신관이 회복하여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생명적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고 물질의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쌓을 것이 없는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나 이 말은 소도망 즉 사단의 말인데 영적인 소교는 그날의 화를 면치 못한다. 예. 뭐라 그럽니까? 예, 이들이 말하기를 대신과 회복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 물질의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즉 하루살이는 하루 살다가 죽는 썩을 육신의 양식 이 물질 이것만 11조만 물질의 11조만 정확히 드리면 쌓을 것이 없는 예,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바로 가르친 자들은 소돔망과 같은 자들. 사람들이요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시자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밝히신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은혜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은혜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셔야 돼. 어린아이는 신앙이 구원받은 사람에도 신앙이 영적 어린아이는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는 없어. 그러나 참 열렬히 신앙도 변화되지 않고 약속도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할 수밖에 없다. 왜? 사랑이기 때문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는 정말로 하기 힘들지만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때 낙오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불법을 행한 자라 나게 떠나가라 참으로 책망받고 이제 떨어질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바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짧은 생에 가볍게 살다가 주께서 오라 할 때 영광 중에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님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 가지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저는 화해 대상을 분명히 알아서 정배하라고 말씀하셔. 11절 때 대신과 회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 형상을 이루어 주기를 구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속히 주 형상 이루게 하소서 하고 간구하라는 것이. 무슨 기도하라고요? 대신관의 회복. 주 형상 이루어 주기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절 약속인 의인과 신의 계약을 따라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알아서 주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신의 계약을 주셨죠. 계약을 따라서 우리가 성으로 바른 예물상을 할 뻔이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11조로 명하신 하나님이 약속과 명하신 의도와 보장과 또 목적을 알아서 점검하고 정배해 하나님께 만족히 받으실 예물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셔요. 언제가 이런들을 부르실 거예요. 언제가 주께서 강림하셔서 알곡을 거두어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까? 1557년 노벨상을 수상한 두 명의 알베르트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알베르트 슈바이처고 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베르트 카미입니다. 당시 상금이 10만 달러. 엄청난 상금을 받았어요. 그것 가지고 뭐 했을까요? 두 사람. 슈바이처는 그걸 가지고요. 아프리카 가봉 랑바데나에 병원을 지었어요. 카무는 뭐랬냐? 파리 근교에 아주 성과 같은 별장을 샀어. 그리고 고급 승용차를 탔어. 근데요,
어느 날 카무가 승용차를 타고 별장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많이 와서 세상을 떠났어. 근데 슈바이처는 지은 병원은 지금도 생명들 살려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짧은 생에 사는 가운데 우리 어떻게 살다가 죽게 돌아갈 때 어떤 모습을 주 앞에 설 것인가. 지금 결단할 시간이요. 하나님, 나 주님 뜻대로 살고 나면 하나님 주영상으로 주님 속기 주영상으로 나 성장 성숙하게 하시고 대신 거의 회복하여 복받을 대상이 되어서 증인되게 하소서. 증인되게 하소서. 하나님 손을 맡겨서 복역을 내 전신 진력 주영상을 내 전신들 진력해서 야곱처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신부 늘 하나님께 귀한 도구로 쓰임받다가 주께서 오라 하실 때에 극상품 결실로 거두어진 염전이 되시길 주라고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귀한 비밀을 밝혀주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단 바 실천 실행하지만 우리 양심은 무뎌질 수밖에 없고 우리 믿음은 파산할 수밖에 없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선행하세요. 영적에서 승리하고 속히 말씀의 실체를 이루게 하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 사명을 수행하다 영광 중에 잡히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으로 부탁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